우리 교단의 가장 기본 경전인 이 정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그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기로 그렇게 합시다요. 이 강의가 잘 되려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 물론 잘해야 됩니다. 제 책임이 첫째 책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은 또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잘 못 들으면은 제가 말이 솔솔솔솔 나오다가 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으시고, 끝나고 피곤하고 하면은 이제 제 강의를 자장가 삼아갖고 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전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냥 대종사님께서 정전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전이 쭉 형성돼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우리 정전의 소중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형성 과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정전은요,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대각을 하신 때부터 이제 비롯이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원기원년 4월 28일 날 새벽에 대각을 하신 때부터 비롯이 됩니다만, 이런 쌍을 처음으로 구상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김제 금산사, 그 미륵전 있죠. 금산사 가면 미륵전 있는데 금산사 이렇게 왼편으로 보면은 송대라고 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대종사님이 언제 가셨는가 하면은 원기 4년, 교사에는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9월달일 거예요. 9월에 금산사 송대에 가서 잠깐 기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를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원기 4년 8월 21일 날 법인성사를 놔두셨죠. 여기 영산에서 고인선님들 때리시고 대종사님께서. 그러고 나신 후에 바로 직후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후에 이 월명암에 있는 내변산을 가시기 전에 잠깐 금산사에 가서 들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금산사에서 이제 얼마 동안 거기서 기거를 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산사를 대종사님이 왜 가셨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금산사를 왜 가셨을까? 그래서 내가 의문이 풀린 것이 왜 가셨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인연을 구하고 인연을 찾기 위해서 금산사를 가신 거다. 송대를 가신. 그래가지고 이제 금산사에 계시면서 최초로 금산사 당신이 기거하시는 문 있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제 한옥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옥집 가면 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한옥을요. 열고 닫고 하는데 그 한옥에 가면 문설주 위에가 그 빈터가 있어요. 그 문 설주에다가 대종사님께서 금산사 그 송대에 계시면서 거기다가 이런 쌍을 그리신 거예요. 최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 뒤에 모두 우리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금산사에 있는 거려 붙이신 그 이런 쌍을 이제 떼어 왔는데, 와가지고 총부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실돼 버렸어요. 그것이 소실돼 버리는데,
금산사에서 인원상을 처음 구성하시는데 금산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니 낮에 대낮에 말입니다. 젊은 스님 한 사람이에요. 싱싱한 젊은 스님이에요. 스님 하나가 그냥 갑자기 혼절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이 그냥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대 계시는 대종사님께 그 연락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받으시고는 연락을 받고는 이렇게 나와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이 그냥 딱 혼절해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죽은 사람 머리 위에다가 10십자를 걸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십자를 걸으니까요 기적같이 혼절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버립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안 가도 괜찮아요. 이때는요 대종사님께서 대각 직후시기 때문에 그 당시도 모르게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도 그러셨거든요. 대도에 들으셔가지고 대종사님께 뭐의 법으로 훈련받기 전에 당신도 모르게 이적이 정산종사님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거기 금산사 가셔가지고 죽은 스님을 이마에다 10십자 그려가지고 살리셨다. 그러니까 금산사와 원평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곳이요. 강정산 천사님이 거기서 대원사에서 모악산 대원사에서 통령하시고 7년간 모악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교화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산 천사님이 말이죠. 많은 이적을 나타주셨거든요. 그래갖고 그 제자들은 말입니다. 강정산 천사님을 어떻게 봤던가 하면요. 이적의 성인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비통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말이죠. 천사님이 쓰셨던 모든 물건들을 말이죠. 제자들이 하나씩 찢어가 버린 거예요. 찢어갔다 이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천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자기가 법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나 죽고 나면 여러분들도 하나씩 가져가요. 안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싹 가져가고. 그러고는 강정사님을 흠모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금산사에 죽은 스님을 살리신 사람이 있단다 하는 소문이 원평 일대에 김제 일대에 싹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는 강전산 천사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천사님이 다시 강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모여든 선지님들이 송벽조 대종경에 있죠. 구남수 대종경에 있죠. 이런 분들이 말이죠. 그 스님 살려낸 이적 때문에 대종사님 제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송대에서 최초의 인원상을 그리시면서 그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인연을 구하셨다. 이것이 이제 금산사의 송대에 가신 이제 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상은 우리 교리의 첫째는 금산사 송대에서 이런상을 그리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 이건 지금 정식으로 경전으로 편성되기 이전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원기 5년 4월에 실상사 초당에 들어가셔요. 실상 초당. 초당은 어딘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변산에 가서 석도암터 가봤죠? 이런 대도비 있는데 그 석도암터 밑에 석도암을 짓기 전에
거기에 말이죠. 초가집 초당 몇 칸이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석도암 짓기 전이지.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백학명 스님의 그 안내로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그해 4월에 응교 5년 4월에 실상 초당에서 최초로 교강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교강 선포. 상강령 8.5 사은사욕의 교강을 최초로 거기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초당과 석도암은 지금 다 불타고 없습니다. 그 초당에서 그 교강을 발표를 하시고 그 뒤에 뭔가 하면요. 석도암을 지으시거든요. 석도암을 지은 거예요. 석도암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요. 석도암 짓는 것도 거의 다 지금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석도암을 이제 초가집으로 석도암을 짓는데 아까 이야기한 송적벽 있죠. 송적벽 김남천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라.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라. 그러니까 이 김남천 송적벽 두 어른이 말입니다. 또닥거리 가지고는요. 한 분은 목수를 하고 한 분은 토수를 하고 해가지고 이 뭐냐면요. 석도암을 짓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대종사님 기거하시는 기거처로 석도암을 지으시고 그 석도암이라고 하는 현판은 누가 쓰셨는가 하면 백양학명스님께서 석도암이라는 현판을 쓰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기거를 하시게 이제 됩니다. 그 뒤의 일이지만도 그때 일어났던 일화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석도암에 계시고 이제 김남천, 송적벽, 구남수, 장벽조 이런 분들이 이제 시봉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거기서 교강을 발표하신 후에 그 교강에 의해 가지고 제 법을 짜시는 거예요. 법을 짜시는데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우리 정산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대종경에 보면은요, 대종사님 저녁 진지를 해드리니까는 저녁 진지를 앉아 쓰셨죠? 네. 그 왜 앉아 쓰십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싸움을 하고 내 곁을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러셨죠?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들이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진실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싸움하고는 송적벽 선지님은 가셔버렸거든요. 그 대종경에 나오죠. 그 전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님을 부르셔가지고 야 정산 김남천 송적벽이 저 양집 쪽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뭐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정산용사님께 저 기운 떠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람이 기운도 잘 띄워야지 기운 잘못 띄우면 어른들한테 다 들켜버려요. 기운 떠는 걸 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용사님께서 딱 이렇게 보시더만 대종사님께 이렇게 아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법화에 남고 한 사람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 정사는 나보다 한 수도 본다. 나는 두 사람이 이제 정사를 키워주시라고 하시는 말씀. 두 사람이 싸움할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남을 것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정사는 그것까지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싸움이 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압니까? 그것이 정산천선인의 유품 갖고 얘기한 거예요.
송적백 선생님은 강정선 천사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는 뭐를 하나 갖고 오시는가 하면은 정산 천사님이 항상 배우고자 하는 목심 있죠. 목심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심을 금산사에서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목심을 갖다가 바쳤어. 대종사님께 바쳤다고. 그냥 받아 놓으셨지. 받아 놓으셨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남천 선생님하고 송경복 선생님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뭘 갖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심 갖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목심 갖고. 그게 내가 이제 저 송적백 선생님은 생각하시기에 나는 정산 천사님의 가장 소중한 유품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심이다. 목심은 뭐냐? 항상 머리에 베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씻는 것보다는 머리가 더 성스럽겠지. 그것도 모르나? 머리가 더 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심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죠. 있어 보니까는요. 이적은 안 놔두고 말이죠. 계속 이제 법을 짜시고 이런 것만 하시니까는 송적백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면 사심이 생기십니다. 그래갖고는 싸움이 붙어요. 갖고는 송적백 선생님은 그 목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목심 가져갔습니다. 돈 벌기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강을 정식으로 변산해서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이제 그 후에 원기 9년에 총부를 건설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교강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우리 교단의 최초의 교수가 뭔가 하면요. 불법연구의 취직이에요. 이게 언제 이제 발행이 되는가 하면 1927년 27년 3월이에요. 이제 우리 교단의 최초의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 저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노랑책가이 그렇게 노랑책가이 일명 노랑책가이예요. 노랑책가이. 책가이 압니까? 아니요. 아이고 책가이도 모르면 표지 표지 책 표지. 근데 이제 불법연구의 취직교육 저 책의 표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랑책가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연구의 취직교약을 최초로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전남 영광군 백수명 길룡리에서 불법을 연구하신 박아무가 불법을 연구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와요. 이 저 불법연구의 취직교약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노랑책가이가 나온 이후에는 저걸 전부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다 외우게 만드셨어요. 공부를 하려면은요, 우리가 이 사리연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두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외웠거든요. 토를 달아가지고요. 외워가지고 강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맹자를 배웠거든요. 맹자 배웠는데 지금 그때 배운 맹자를요, 지금도 내가 외우라 그러면요, 쫄쫄쫄쫄 외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노랑책가이를 다 외우시고, 그럴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어떨 때는 물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물어라. 근데요, 묻는 것도 알아야 묻지. 모르는 사람은요, 질문 물을 것이 없어요. 맞죠? 네. 알아야 묻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라 물으라고 하니까는 어느 여자 선지님이 말이죠. 전남 영광군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길렁이다 길렁이 이렇게 가르치시. 이해가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외우시고 불법 연구의 취지교육을 다 외우시다. 이렇게 이제 최초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를 집단적으로 이제 교서를 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키신 것은 뭐냐? 불법 연구의 취지교육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뭔가면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수양연구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면요. 1932년 4월에, 27년 5월에 나와요. 27년 5월에 수양연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수양연구에 보면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선법 있죠. 뭔 선법입니까? 무시선법. 또 이제 그건 이제 숙달되면 무시선법이고 그 전에는 단전주선이죠. 단전주선 우리 선법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단전주선. 이게 말이죠. 불교의 선법하고는 달라요. 그러죠? 불교는 뭔가 하면요. 화두선입니다. 화두를 들고. 근데 화두 이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얼마 며칠 전에 조실에 갔더니 정부사님께서 숭산 스님이라고 미국 가서 미국인들 교환 많이 하고 한 스님 있죠. 그 양반이 쓰는 대화록을 주시더라고요. 갖고 와서 이름 보니까 마삼근이라는 것이에요. 이름 들어봤나요? 마삼근. 깜깜하네. 어느 스님이 말이죠.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마삼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마삼근이 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마삼근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숭산행원스님도 그 책에 보니까 이 마삼근을 들고는요, 저 얘기 하면서 실제로 뭔 확실한 답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새 마삼근에 대해서 알았다니까 요새 근래 알았어요. 스님들이 장삼 있죠, 장삼. 이게 우리 장삼 아닙니까? 이 장삼이죠. 장삼을 한 벌 딱 짓는데 얼마 드는가 하면요, 딱 300서근이 들어요. 300서근.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는 지극히 당연한 장삼 만드는데 서근 드는 300서근,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자기의 본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화두선이다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네. 안 가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화두에 보면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랬는데 제주에 귤나고 대구에 사과 난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화두를 깨치게 만드는 것이 화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화두선을 채택을 안 하십니다.
뭘 선택하셨냐? 단전주선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양연구여론에서 정식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선법들이 서서히 이렇게 정착되고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양여론 연구 다음에 나온 책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이거 다 직접 내신 책들입니다. 6대 요령. 이거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1932년 4월달에 6대 요령을 내시요. 6대 요령. 그래서 이 6대 요령에서 우리 교리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여기 나타납니다. 6대 요령. 삼합팔조 사원사요 다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6대 요령. 그래서 아마 이제 6대 요령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 가장 가까운 근간이 되는 것이 6대 요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대 요령을 조금 더 축약시켜가지고 뭔가 하면 3대 요령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 3대 요령. 이건 1934년 2월에 만드셨어요. 3대 요령. 그 이제 이 3대 요령은 6대 요령의 추가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걸 더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3대 요령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불교 혁신론을 조선불교 혁신론 35년 4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혁신론에 보면은 이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불교를 나는 이렇게 혁신하겠다. 근데 이때에 백양명 스님도 불교 유신론을 유신론. 우리의 이제 근대사에 보면 유신법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삼성 개헌을 했잖아요. 그 유신입니다. 유신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하더라. 근데 이제 불교 유신론은 불교가 유신론으로 가지고 불교를 개혁을 못했습니다. 개혁을 못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 혁신론을 쓰시고 결국은 불교를 개혁하셨다. 불교를 개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집에 있는 우리 아주 열린 스님들은요, 우리 원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은 이제 법무사가 지금 불교의 총가거든요. 법무사. 대단한 절입니다. 법무사가요. 법무사 이제 주지스님을 하신 분이에요. 정예스님이.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린 상자 때 어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원불교에 대한 얘기가 있었대요. 원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상자 때 당신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여 스님이 상자 때. 그러니까 그 어른 스님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원불교는 어떤 집인가 하면은,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헌집을 고치는데 석가래 하나 빼고 또 기둥 하나 빼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헌집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집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럴 바에야 그냥 세터 잡아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더 쉽죠. 그래서 불교는, 원불교는 기둥 하나 빼고 불교를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세터 잡아 새로 지은 집이다, 새로 지은 불교다, 이렇게 당신들 어른 스님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열린 스님들은 정말로 이런구나 감사하게 생각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모르겠지? 우리가 말이죠, 앞으로요,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열린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불교를 표방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불교 정전. 불교 정전. 이게 언젠가 하면요, 1943년 정식으로는 8월입니다. 8월. 자, 8월이면은 44년이 무슨 해입니까? 예? 대종사님 열반하신 해죠? 근데 8월이면은 6월 1일 날 열반하셨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전의 초판을 보셨어요. 초판. 초판. 직접 당신이 보셨어요. 보시고는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불교 정전 초판을 보시고. 그런데 이걸 내는데 이때가 뭔가 하면 일제 말기입니다. 해방이 언제 된가 하면 45년이 되죠. 네. 45년이 됐는데 43년이니까 일제 말기 아닙니까? 한참 이제 일제 말기 정말로 그 탄압이 극심할 때인데 이 책을 내려고 하니까 책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법연구회를 탄압하려고 하고 하는데 책을 내주겠어요? 그게 안 내주니까 우리 교단에서 누구와 인연이 맺어진가 하면 김태엽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김태엽 스님. 이때 이분이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불교 15사장을 했습니다. 불교 15사장. 근데 이분의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낸 거예요. 초판을요. 대종사님 당대 때 내신 거예요. 초판을. 그리고 그 당대 때 초판을 보시고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정식 이제 출판은 뭔가 하면 8월에 이제 하신 거지. 일본은 8월 하셨는데. 제가 김태엽 스님을 한 두 번 만났습니다. 제가 사감할 때 한 두 번 만났는데, 이분이 뭔가 하면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김태엽 스님이.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에 보면은요, 김태엽 스님하고 대종사님과 같이 나를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는 이름을 뭐로 고치면 김태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스님 것을 못하니까 대은, 큰 대자 20자 김대은이라고 바꿨더라고. 그래서 대은 스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정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정전을 최초로 불교 정전을 대종사님 당대 때 출판하셨다. 그런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런 요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은 불교가 이랬는데, 우리 원불교가 이랬는데, 이 정전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전만 보면은 정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불경 결집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경 결집 과정.
불경 결집을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이 부다가야에서 대각하셨죠. 그래서 대각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녹야원으로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다가야 안 가봤죠? 네. 저는 가봤어요. 부다가야. 왜 부다가야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다는 부처 아닙니까? 가야는 뭔 뜻인가 하면 인도말로 힌두어로요.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게 부처가 갔다 이 말이 부다가야예요. 갔어. 어디로 갔느냐? 녹야원으로 간 거예요. 녹야원으로. 근데 참 그것이요. 녹야원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부처님이 견명성 오도하셨지만도요. 그때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때에는 말이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냥 아주 그 건강이 최악으로 악화되죠. 6년간 설상수도 고행하시면서 고행하셨죠. 그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딱 뭐 그래서 가시죠. 다 이렇게 만족하게 못했죠. 그러니까는요 피골이 상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피골이 상접한 그 몸을 이끌고 말이죠. 저는 녹야원을 부다가에서 녹야원을 갔는데 택시 타고 갔습니다. 금관계 정관관계 10대. 근데 이건 뭔가 하면 걸어갔단 말이죠. 그거를. 녹야원을. 그래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교전여등 오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양젖을 공양을 받고 오비구들이 참 그런 게 그 오비구의 양젖의 공양을 받으시고는요 원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원기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는요 오비구들에게 이제 깨닫음을 가지고는 법을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데 오비구들이 말이죠. 그 고준한 부처님의 법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으니까는 아함경부터 설하시죠. 아함경. 최초. 아함경은 뭐 어떤 경인가 하면요. 다란이가 많아요. 다란이. 이 다란이라는 것은요. 이건 뭔가 하면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은 극락 간다. 주문을 외우면은 극락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쉽죠. 그래서 이 수행법에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주문 외워갖고 극락 가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아, 우리가 선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요. 천지연기 아심정 주문해 오는 것이 더 쉽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49년간을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이요. 49년간. 엄청난 기간이죠. 녹야원에서 이제 그렇게 오비구들을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먼저 기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들 일찍 죽습니다. 왜 일찍 죽는가 하면요.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이요.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내가 40대에 네팔하고 인도를 가가지고 내가 40 몇 살이라고 하니까는 인도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오, 아메리칸 라이크.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를 굉장히 그게 젊게 봤는데 나이는 40대 내가 초반에 갔는데 40대 초반이니까는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요 나이를 보면 딱 보면은요 측정을 구별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인도 사람들이 열악하단 말이죠. 그리고 맨발의 청춘이죠. 항상 맨발로 다니고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같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